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다 같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75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제목을 듣고 여러분은 그동안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또 그 얘기인가 하고 진부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 몸 하나도 지탱하기 힘든데 남을 사랑하라니. 그게 지금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일단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뭔가 갭을 느끼면서 지금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막연하지도 않고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배가 끝나면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이나 진료를 하시고 간호사님들은 환자를 치료하시고 그 밖에 모든 분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이 말씀이 이런 나의 환경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내 생활과 당장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인 이웃사랑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병원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는데요. 그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월요일이라 좀 졸리시죠? 네. 올 2월에 25년 만에 재개봉이 되어서 화제가 되었었죠. 예. 1912년 영국의 유람선이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상황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이 영화는 다 아시겠지만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영화 스토리를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 중에서 감명 깊게 봤던 장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배가 침몰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명정을 타기 위해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을 때 유람선의 악단들도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구명정을 타려고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한두 사람씩 되돌아와서 그 찬송가를 연주하게 돼요. 물론 자신들도 유람선과 함께 침몰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갈 것을 다 알면서 말입니다. 예, 이것도 실화라고 하죠. 예. 저는 몇 년 전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선장이 승객보다 먼저 탈출하는 장면을 보면서 타이타닉호의 이 연주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현장을 믿고 배를 탄 우리 학생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야기가 좀 장황했습니다만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시죠?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거 이거
사실 제정신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남을 나처럼 사랑한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죠? 예? 사람들은 나 자신을 엄청 사랑합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남녀 간의 사랑이 이슈이고 삶의 대전환을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그 사랑의 절정인 결혼도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 한쪽이 먼저 죽으면 얼마 못 가서 재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기적이고요. 전부 자기에게 관심 있지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 사랑을 해도 전부 이익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예.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남편이 죽어서 시체 보관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 아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 죽었다고 했잖아. 네.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을 해서 결혼해도 그래서 상대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랑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마 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우습기도 하고 좀 가슴이 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나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여기서 나를 떠나서 남을 사랑하는 건 주님의 사랑이 와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만 사랑하던 것이 남에게로 옮겨가게 되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오히려 남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사랑이시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속성인 사랑을 심어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 모두 상실했죠. 마귀에게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마음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실되어 있다면 회복해야죠. 이 사랑이 없다면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나의 마음을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하죠. 또 오늘 본문이 29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건 뭐죠? 험한 말로 하면 미친 사랑입니다. 예. 미친 사랑.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한다.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죠. 하나님은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미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를 적당히 믿고 싶어요. 적당히. 미친 것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한테 미칠수록, 하나님께 미칠수록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걸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안 그런가요? 네? 온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갈구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사랑이라는 걸 다 좋아해요. 그렇죠? 예. 바로 진정한 사랑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 사랑을 찾아 헤매다가 다 실패하죠.
진짜 사랑의 원조인 예수님을 통해야 그토록 갈구하던 사랑이 찾아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죠.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시 노예들이나 종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채 이렇게 찾아 헤매고 있어요.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랑은 나를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고차원적인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크든 작든 남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랑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사랑이 없는 수고는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헛수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우리 병원에 이렇게 근무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이제 4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독병원으로서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예, 사랑을 잘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하자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병원 이름이 사랑 플러스 병원이니까요. 예, 그래서 사랑을 자꾸 플러스 해 나가자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남모르게 실천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잘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려 보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남의 말을 경청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배려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1분 동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웅덩이에 물이 고인 채로 살아갔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부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힘차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내 이웃을 하면 사랑하자. 내 자신처럼 하면 사랑하자 하겠습니다. 네. 내 이웃을 사랑하자. 내 자신처럼 사랑하자. 할렐루야. 아멘.